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첫 번째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헌금 조금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렇게 부부를 급사를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헌금 안 바친 것도 아니고 헌금 바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불상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 한편에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냥 헌금 받으면 됐지, 그걸 일부러 물어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키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끌어 할 때, 성도 여러분, 헌금 떼먹으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시니까 여러분 헌금 제대로 바치라고,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끌고 가는 설교도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헌금 바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까? 오늘의 이 사건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하나,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이름이 남편이 아나니아,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유심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뭔가, 그걸 첫째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안경으로 성경의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뭔가, 그것을 먼저 우리들이 파악을 하면 이 말씀의 전체의 메시지와 의미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첫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이 된 건가, 도대체 이 사건을 일으킨 이 부부가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벌을 내리실까, 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들 부부 속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together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우리가 이 4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큰 두려움이에요. 영어로는 great fea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 보시면 메가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메가스라고 하면서 나온 말이 메가톤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 이게 2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5절을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두려워해요? 한번 크게, 어떻게 두려워해요? 크게, 그렇게 하면 맛이 없습니다.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아내 삽비라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두려워해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가톤급의 피어,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보인 이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성경의 본문인데, 오늘 성경에서 이 사건을 처음 접촉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과 교회는 큰 두려움,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사람이 두려움에 딱 휩싸이잖아요. 머리빨이 씁니다.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러면 그들이 왜 이 메가톤급의 피어,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바로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경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 속에 이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씁니다. 그 앞에 4장 33절에 보시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4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큰 것들이 있었는가?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어떤 권능으로, 크게 어떤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권능이 아니라 great power, 메가스 파워입니다. 메가톤급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영상 봤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말하고 한국말하고 왜 이렇게 같아요? 나와라, 나와라요. 아프리카 말하고 한국말하고 같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벽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메가스의 그런 역사인데, 또 하나 거기에 초대교회 속에 뭐가 있었는가? 메가스피어, 메가톤급의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자하신 할아버지,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저 용서하고 그저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면 할아버지 수염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귀여우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껴안을 때마다 이놈의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지. 그러니까 손주도 할아버지를 껴안고 할아버지 말하는 대로 배워서 똑같이 할아버지 껴안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서로 내 새끼, 네 새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할아버지 친구가 왔습니다. 와서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손주가 할아버지가 안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친구가 그 손주한테,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한테 새끼라고 하면 안 돼, 할아버지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손주가 눈을 똑바로 두고 할아버지 친구로 하는 말이, 이 새끼는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이 사건 속에서 이 동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7절과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오면서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한글 번역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원문 그대로를 다 번역해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어 번역이 보시면은 그 원문에 가까운 접속사가 제대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37절과 5장 1절 말씀 사이에 무슨 말이 지금 빠졌느냐면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헬라어 대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bu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나.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헌금 바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바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는데, 5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 부부들은 그러나 모티베이션, 동기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부는 왜 이 헌금을 하게 됐는가? 앞에서 바나바의 그 사건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부부의 자극은 신앙적인 자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묘한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움틀거려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는 소문이 그렇게 빨라요. 큰 액수의 헌금을 바치면 성도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싹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바쳤을 때 성도들이 바나바 속에 쏙 빠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가 우리도 한번, 내가 바나바하고 질 게 뭐가 있어? 우리 집도 땅 있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동기 자체가 마태 6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에 보이려고,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근데 꼭 물어야 합니다. What is your motivation?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단어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락방에 충만히 임재해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이 교회 안에 여기 5장에 가서 보시면 왜 이 단어가 등장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4절에 자,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등장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 가슴 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 가득했어요? 사탄이 가득.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차서,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믿음 생활했던 이 부부가 이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그렇게 차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했는가? 3절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묻습니다. 성령님 속여 먹을 수 있습니까?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속여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탄이 성령 속여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세요. 땅에 그대로 있을 때 네 땅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어 이 일이 무엇인가 얼마를 감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거짓말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가지도록 했는가? 사탄이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 거짓말로 속여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양심 얼마든지 속여 먹습니다. 속여 먹을 수 있어요. 교인들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통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까지 와서 내 마음대로 성령님도 내가 속여 먹을 수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것을 지금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들어와서 묘한 신앙관을 가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속으면 속아 넘어가나 하나님. 왜 사탄이 지금 이 계략을 뻗치고 있을까? 이 사탄의 계략 속에는 지금 바로 뭐가 있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헌금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바나바가 바친 헌금 이상으로 이 부부가 헌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바나바에게 쏠린 관심이 이 부부에게 쏠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투표에 이 부부가 인기 투표에서 1등하죠. 그러면 그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이 부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바쳐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바쳐서 많이 복을 받으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지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는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오면 살아난 것 같은데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together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부부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는가 1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어떻게 소유를 팔았어요. 더불어입니다. Together his wife. 그 아내하고 같이 지금 이 일을 꾸민 거예요. 2절에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부부가 지금 함께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뭐 했어요? 했어요.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뜻이에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 뜻은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보석 아시잖아요. 그 사파이어가 삽비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가 지금 어떤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을 꾸미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게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부부의 금실이 좋으면 서로 사는 거예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같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축복이에요. 어느 한쪽이 조금 이상하게 나가면 말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갖다 내밀어.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것을 내밀면서 당신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나 하나님 떠날 수 없어, 나 하나님 거역할 수 없어. 왜? 나도 망하고 당신도 망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부부가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좋은 일에는 여러분 부부의 금실이 좋아야 축복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부가 하나가 돼서 너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한 축복의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정신 좀 차리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라도 정신 차리면서 당신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해, 우리 집안 끝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 안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이 불행한 사태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는 그 일에 부부 금실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보, 왜? 나 소원했어. 무슨 소원? 자꾸 뜸을 들이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을 들고 내 평생 소원 하나 있어. 그리고 이제 뜸을 들이는 거. 뭔데? 다음에 이야기할게. 그 다음부터는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 버려. 찌개를 4개 끓여주고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왜? 내가 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한 것처럼 해서 그냥 막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잡수시은 다음에 도대체 당신 소원이 뭐야? 있어. 다음에 이야기할게. 또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속을 땡겨야 좋습니다. 애간장을 태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왜? 여러분, 그 형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못 해줄 일이 없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남편이 애가 탑니다. 도대체 뭐요? 그럼 그때 가서 분위기 촛불 하나 탁 켜놓고, 평생 소원이 있다고. 뭐요? 당신 손잡고 개복동 3-1 성광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 소원 안 들어줄 남자 있으면 양말 벗고 일어나 봐요. 살리는 일에 부부의 금실이 좋아져야 돼. 살리는 일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축복이에요. 망하는 일에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마시고.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교회 안에 전에 없었던 이 메가스 피어, 큰 두려움,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내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 마음으로 이 담임 목사가 목회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 부부의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엄벌백계로 다룰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이 부부의 이 일에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살리는 일에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성령 앞에 정직하게, 성령님 앞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여러분 적게 바치든 많이 바치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직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고 정직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보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말한다면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